오늘은 우리가 좀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민족을 형성케 하시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만드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렇게 출애굽 여정을 통해 이제 모압 평지에까지 와서 이제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함으로 모세가 죽고 모세오경 신명기가 끝을 이루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인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을 가나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방 그리고 북부 지방을 통해서 이제 대략 하나님이 주신 땅을 여호수아와 그의 용사들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 맞게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주죠.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끝이 나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시대가 펼쳐지겠습니까? 본격적인 가나안에서의 삶이 펼쳐지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예요. 자, 가나안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들의 이제 후손들이죠. 그들의 이제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이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저지라는 말로 이제 판사,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이 지도자와 그리고 앞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400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 같은 이제 이 사사들이 세워져서 이제 그 사사들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400년의 시간은 가장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 암흑기냐면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이 사사시대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백성들이 율법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400년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가 하나님이 세워지면 그 사사를 통해서 잠시 전쟁을 통해 정복을 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셔요. 그러한 사사들이 몇 명이었냐면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크게 보면 이제 이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들이 1, 2장을 보면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 2장을 보면 완벽하게 정복한 게 아니라 이제 땅을 나눠줬는데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이제 아직도 그 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주어진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이제 몰아내고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싸움을 통해서 싸워서 정복을 하기도 하지만 이 싸우려고 탁 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 블레셋이나 이런 데는 철기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놓고도 그 이제 패잔병들, 잔존 세력들을 없애야 되는데 저들의 무기하고 또 저들의 그 전투력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파마다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하고 그 자기들의 그 지역 안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작은 세력이지만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를 1, 2장을 통해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미 그 안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적인 부패가 하늘을 찔렀던 그 민족들을 멸해야 하는데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어떻게 살아요? 공존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사기에 극도의 타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젠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12지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잔존 세력들로 인한 영향력들을 받기 시작을 해요. 어떤 영향력이었겠습니까? 성적 타락의 영향력을 받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부터 오늘 이 성경의 이 16장까지 12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러면서 이 3장부터 16장까지 12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6명의 사사의 이야기들을 부각을 시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명의 그 유명한 사사들이 나오게 되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이제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죠. 다른 원수 주변에 있는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벌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세우세요. 입다도 세우시고 기드온도 세우시고 드보라도 세우시고 에훗도 세우시고 뭐 이렇게 사사들을 들어 세워서 그 원수를 물리쳐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평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게 되는데 그 평화 속에서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백성들을 또 내려치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압제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빌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평화 속에서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한 게 아니라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을 배역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또 인생채찍으로 내려치세요. 이게 6차례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바보들 같지 않습니까? 한두 번 했으면 이제 좀 깨닫고 이젠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젠 다시는 우상 숭배하고 살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만하면 또 죄를 지어요. 또 우상을 숭배해요. 바보들 같이 계속해서 6번이나. 그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17장부터 20장까지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 타락상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이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규정을 내려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렇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였는가라는 거죠. 왜 이 바보처럼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6번이나 되는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을 알고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또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또 범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둔해 보이고 바보 같은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사기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의미해요. 이 미련한 백성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라고요. 자, 우리들이라는 접근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이 타락했던 중요한 이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저들을 몰아내라 그랬어요. 몰아냈습니까?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저들의 신들이 매력이 있었어요. 저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이 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 정복을 하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이 실패를 모르게 할 만큼
승리를 주셨어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목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이었어요. 근데 이제 농경사회는 농사를 잘 지어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누구였냐면 바알이었어, 바알. 바알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비를 주는 신이에요. 태양과 비를 주는 신이었단 말이죠.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아스타롯은 뭐냐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풍요. 다산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농경사회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농사를 잘 지어주게 해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신인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파고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저 신들까지 우리가 믿으면, 저 신들까지 가지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들을 은근히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물질의 우상, 물질의 풍요를 주는 그 신도 이렇게 믿고, 더군다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슨 신이냐면 성적인 쾌락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신전마다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악한 거죠. 그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풍요와 다산을 얻는 그러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한 바알과 아스타를 통해 풍요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인 것이죠. 쾌락도 추구하고 물질도 추구하고 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야, 물질도 얻고 성적 쾌락도 얻을 수 있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취하기 시작해, 그들의 신을 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에서는 매력이 없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그래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신은 물질이었고요, 쾌락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들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아닙니까? 쾌락이에요. 성이에요. 이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두 가지예요. 그때의 가나안이나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이라는 신을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제 눈에 볼 땐 그래요. 제 눈에 볼 때는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풍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쌓고 쾌락을 쌓고 즐기는 그 삶을 더 추구한단 말이죠.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정확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과 쾌락과 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쾌락과 성과 물질을 추구하는 내 목표와 반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밀려나는 거예요.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심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니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 지옥이나 가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매를 대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내 백성이잖아. 내 자녀처럼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을 통한 인생의 채찍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요. 주님, 우리가 죄인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자꾸 회개해요. 또 그러면 순진한 하나님은 아유, 이놈들 또 돌아오는구나. 또 사랑으로 품어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품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또 보니까 물질이 좋아요. 쾌락이 좋아요. 성이 좋아요. 세상 것들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남편을 떠난, 호세아를 떠난 고멜처럼 또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푹 살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놓지 않아요. 그럼 또 매를 때려요. 때려서 돌아와 매를 대시고 고난과 시련을 줘. 그래, 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 또 품어주셔요. 또 나가요. 또 매를 때리고 회개하면 또 품어주셔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긋지긋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매를 대시고 때로는 회개하면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클이 6차례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마다 한 명의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요. 에훗을 세우기도 하고 이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오게 해요. 근데 이 세워진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었는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들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귀하게 쓰였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자도 세워졌어요. 여자. 당시의 여자들은 뭐 그때나 어쨌든 여자들은 이 세울 수 없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야 될 만큼 이스라엘이 형편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당시 여자를 세웠어요. 여자를. 이 에웃을 세워요. 에웃. 이 에웃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지금도 왼손잡이면은 많이 요즘은 그런 게 있죠. 적죠.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에웃을 세워서 이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이라는 뜻에 이 왼손잡이가 있으니까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웃이라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 들어 세우시죠. 기드온. 성경을 보세요.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니까 양토 종이로 하나님 이거 좀 바꾸면 내가 이 하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뭐 하면서 2번이나 계속해서 아주 겁쟁이에요. 겁쟁이. 입다라는 사람을 세요.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또 기생의 아들. 정실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 낳은 당시로서는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입다를 또 하나님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요. 삼손, 마지막으로 삼손. 삼손 뜻은 멋있어요. 작은 태양이에요. 그런데 말이 태양, 이게 이 사람이 행한 게 뭐예요? 여자 끼고 살고 술 좋아하고 시체 가까이 하고 나시린으로 태어났어도 그냥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는 눈까지 뽑히고 비참하게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를 세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때 순간순간 이방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련과 어려움이 예상치 못하게 다른 뜻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시련과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을 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삶은 아닌가? 예배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 것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세상 것 생각하느라고 일주일의 시간들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와 하고
인생의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빨리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는 시련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빨리빨리 나를 돌아보세요. 빨리빨리.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어요. 타락의 심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사사기예요. 그래, 이 사사기 뒤편에 보면 형편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돈을 주고 레위인을 사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아들 삼고 자기 집에다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우상단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는 극도의 타락이 막 일어나요. 레위인을 막 자기 제사장으로 막 삼아요. 그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데려다가 제사장 삼고 데려다가 너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나를 위해 예배 드려라 하고 사설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나를 위해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막 첩을 얻기도 하고 그 첩을 제대로 관리 못해 첩이 죽도록 내버려 죽은 첩을 또 막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말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어떤 왕일까요? 어떤 왕이요?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는 그렇게 끝을 맺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내 자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의 왕이 된 거예요. 내 멋대로 산 거예요. 제사장도 내 멋대로, 레위인도 내 멋대로, 백성들도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게 법이에요. 법이 따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법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이죠. 절대 윤리, 절대 진리 없다. 기독교 절대 진리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절대 진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지금 성 폐지하고 동성애 수용하고 다 하자라는 거예요. 절대 윤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냔 말이에요. 무슨 남녀 간의 결혼만이 결혼이야. 아무나 그냥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지. 절대 윤리를 다 깨트려 버리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마음에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에겐 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살든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참 왕이 누구신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왕이 다스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사사들이 아니에요. 사사들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약한 한 인간들이에요. 우리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캐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사사시대 참 문제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